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사랑하는 환우들과 함께 예배 올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하감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빈 마음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환우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간병하시는 분들과 모든 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부르도록 합니다.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받고 또 우리가 시험 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주님께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 참회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점검해 보면서 또 회개할 것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한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맑게 용서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유하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조금 전에 불렀던 거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203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열라바사 하나님의 크신 방편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들 심령 속에 오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들의 답답하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밝은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가득 충만케 하사 저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사랑으로 간병하는 귀한 분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간병으로 보호자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간호하고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또 의료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공고함과 답답함 속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받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으로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 새로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배 중에는 사담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곳에 와서 예배 인도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담은 좀 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림과 같으니 라는 제의 말씀으로 오늘 서로 피차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좀 어린 시절에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는 봄만 되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이 바닥나고 올해 지은 보리가 미처 여물지 않는 5월 6월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애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때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나무 뿌리도 뿌리도 캐서 먹고 나무도 이렇게 껍데기 벗겨서 먹고 그랬다. 그러면 그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라면 먹으면 됐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봄만 되면 이제 종자들 있잖아요. 종자. 씨앗들을 갖다가 밭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을 것이잖아요. 그걸 이제 먹을 건데 왜 땅에다가 저렇게 씨를 뿌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 엉뚱한 생각이죠. 근데 그 농부들은 그 뿌리는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뿌리고 그것을 이제 잘 가꾸어야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씨를 뿌려서 가을이 되면 더 많은 이 곡식을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 종자를 뿌리는 것이죠.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종자를 왜 뿌리는 건지 잘 모르죠. 그 먹을 것이니까 당장 껐다 그 껍데기를 벗겨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 또 자선 사업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게 되면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냐, 예배를 드리고 뭘 하냐, 저건 엉뚱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제가 어린 시절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런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봉사일을 하고 섬기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이치를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하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행동을 할 때, 봉사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사회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지만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평생 40여 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한 교회를 쭉 섬기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목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 제가 뭘 남겼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 교회 세례 명부에 보니까 한 450명 정도가 세례를 제가 주었어요. 자, 목회하는 40년 동안 450명 정도 세례를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전화를 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나 혼자 목회를 하면서 했지만은 450명 넘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저는 접촉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의 하늘나라의 열매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지만은 내 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어서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랬어요. 씨 뿌림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요. 그 씨 뿌림과 같은데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들이 씨를 딱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움이 터가지고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열심히 밭에 나가서 뭐 깁을 매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그 씨앗에 움을 트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 4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팔꽃씨를 갖다가 화단에다가 이렇게, 시골에 가면 그렇잖아요. 담쟁이 데다가 이제 화단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씨를 뿌려놨는데 매일 가가지고 땅을 헤져 팠어요. 야, 싹이 나냐 안 나냐. 그 싹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하시는 얘기야, 그대로 가만히 둬라. 예? 그대로 가만두고 물만 주고 비가 오면 그 싹이 날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 것도 쭉 한 일주일 동안을 그냥 물만 주고 했더니 거기에 나팔꽃이 쭉 움이 돋았어요. 그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그게? 예? 뿌리는 농부들은 그 이치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 좀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들이 알지 못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전도도 하고 여기 병원에 와서 저도 봉사도 하고 다른 곳에 봉사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갖다가 알지 못해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뿌리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봉사하는, 너희들이 봉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설명구절이 있어요. 땅에 28절에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뿌리기만 했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땅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땅의 그 기운을 갖다가 움직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 중에 충실한 곡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참 열심히 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전도 동네 다니면서 북도 치고 성경학교도 다 하고 막 했습니다. 지금 생생한 것은 충남 어디입니까? 예산에서 구세군 영문이라고 하는 지금도 역전에 가보면 그 큰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구세군 영문이. 그곳에서 이 전도를, 여기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전도사 때 내가 내려갔어요. 거기 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구 좀 그 연고에 의해서 이제 내려가서 하는데 아이들이 그때 나올 때는 7월달이니까 애들이 말이죠. 6살, 5살 돼도 옷을 입지 않고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새카매가지고 얼굴이 말이죠. 엄마 아버지는 다 밭에 나가서 일하니까 얼굴이 막 새카매가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그런 애들을 갖다가 다
씻고 씻겨주고 그러면요, 저녁에 부모님들이 교회 예배당으로 찾아와요. 옥수수를 가지고 뭘 가지고 와서 찾아와요. 왜 찾아옵니까? 자기 아들을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얼굴 새까맣고 세수도 안 했는데 교회 갔다 오더니 얼굴도 깨끗이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달라졌으니까 뭔가를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거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그 애들 가운데 지금도 잘 성장해서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교회 봉사,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가서 뿌리기만 했어요.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들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또 계속, 나와 같은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이곳에서 이병상 20병 세트입니다. 이 아버지를 섬기는 그 이제 어떤 아주머니였죠.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한 4주 동안인가 한 5주 동안인가 이렇게 설교를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면 저는 잊어버렸죠. 여기 와가지고 뭐 얼굴 기억하고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잊어버렸는데, 지난번에 여기 이제 가을에 이 호스피스에서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음악 하는 거, 자선 음악회를 하는 거 있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전혀 제가 몰라봤습니다. 옷도 깨끗이 뭐 다시 이제 여기서 있었던 평상이 있는데 화장도 하고 옷도 그냥 아주 맵시 있게 입고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저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는데 예배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분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예배당을 좀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소개를 못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여기 호스피스 나오신 분이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이 3번에 있는 시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소개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이 병상에, 지난주간에는 이제 병상에 다 계셨는데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군요. 근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무슨 예배를 뭐 그렇게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뭐예요?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은 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결론입니다. 여기 뭐라고 해요? 열매가 익으면, 그래서요. 자,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우미 돋았어요. 그러면 우미 돋아서 싹이 나서 자랐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열매가 맺었으면 낫을 대나니 그랬어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어요. 낫을 된다. 이것은 뭐예요? 결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낫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냐? 인간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낫을 된다. 그 위에 열매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이 비유입니다만은 거기에 하늘나라의 창고에 두리라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알곡은 창고에 두게 되겠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람들은 영구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영구하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낫을 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생불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죽어요. 왜 죽습니까? 낫을 떼는 거예요. 그 낫을 떼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다 있는 겁니다. 각자의 사람들이 살았던 열매, 뿌려진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하게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이 아름다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한, 왜 먹을 걸 갖다가 땅에다가 버리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나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 긍정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뜻이 있구나, 그 신비한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싸우니 우리 심령 속에, 이 듣는 이의 모든 심령 속에 새롭게 um이 돋고 싹이 나고 자라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귀한 환우분들, 귀한 분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처럼 예수 믿는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귀한 종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들도 하늘의 신령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창고에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이 병상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단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과욕은 금물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인생 마지막을 병원 시트에서 보내는 환우들 중에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와 탄식을 많이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말기 폐암 환우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등학교 때 아무 의미 없이 담배 피우는 친구를 따라 흡연하기 시작한 것이 40년이 넘어섰는데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폐암이었다며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금연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주렁주렁 링거줄을 매달고 생의 마지막을 금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 분은 자기는 평생 뼈 빠지도록 쉬지 않고 일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몹쓸 암에 걸려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참 고통스럽다며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며 쉬면서 일했더라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며 자탄하는 것을 보며 평소에 삶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누구든 간에 소유하려는 탐심의 덫에 걸리면 그곳에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 톨스토이 소장농의 죽음에 대한 우화를 잊고 많은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소장농은 평생 지주들의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던 차에 어떤 지주가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 땅을 주겠다는 소식을 듣고 지주를 찾아갔습니다. 지주는 찾아온 소장농에게 얼마의 땅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밟고 돌아오는 모든 땅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소장농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아까워 쉬지 않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해가 중천인데도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뛰다가 지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돌아와 나를 만나야 하네. 밟은 땅이 자네 땅이 되는 걸세. 소장농은 죽을 힘을 다해 돌아와 지주 앞에 쓰러지면서 이 땅은 모두 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지주는 소장농의 죽은 자리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주며 이 사람아 누구든 죽으면 자네와 같이 무덤뿐이지 어떤 일이든 과욕의 결과는 금물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찬송 496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그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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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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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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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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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금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떠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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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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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주의 종들과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메트로